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속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1. 말씀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2. 자기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3.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며 환난이 있어도 극복합니다.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속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보다 확실한 소속 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제대로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인지라 생명도 없고 금방 말라 죽고 결국 불에 던져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명확하고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이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자신을 규명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I am, 헬라어로 에고 에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 모두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떡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빛 없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도둑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인생은
죽은 사람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역시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사망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종합하여 요약하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본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 속하되 확실하게 소속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 단어는 안에입니다. 5절에서 11절 9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안에라는 단어만큼 확실한 소속이 없습니다. 소속을 넘어서 이건 결속이요, 일심동체까지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가시나무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한 몸 이루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차원의 안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내가 포도나무이니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남으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문이란 울타리가 있다는 말이요, 양된 우리들은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이려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주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주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는 길은 방주 안에 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사는 길은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주 예수님 이후 죄인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목욕했다고 새 사람이 아니요, 새 옷 입었다고 새 사람이 아니요,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순간 하늘나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 비유에 근거하면 열매를 맺으라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내 안에 항상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은 나의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기 속에 말씀 두기를 힘쓰지 아니하여서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어쩌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모세도 외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만 먹으면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날마다 생명 양식 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즉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니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기에 순종할 때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안에가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깊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 안에 존재하시는 특별한 존재 양태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이런 고백합니다.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물론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너는 나다. 이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가 우리까지 확산이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우리로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은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모두 이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가장 잘 파악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안에 담긴 은총을 만끽했습니다. 사도 바울 신앙의 핵심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는 예수를 만난 후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였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았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신약 성경에 예수 안에서 53회, 주 안에 48회, 그리스도 안에서 44회, 합계 145회.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같은 일을 해도 주 안에서 하는 것과 주 밖에서 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도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 안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주 밖에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옥에 갇혔지만 단지 옥 안에 있다 하지 아니하고 갇혀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옥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열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옥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옥 안에 있든 옥 밖에 있든 그게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는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보다 더 크고 강하고 높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다할지라도, 즉 내가 죽더라도 성도는 여전히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주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도 구원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눕고 자는 것도 주 안에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주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주 밖에서 한 행위는 자기 자랑과 인간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하여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효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해야지, 주 밖에서 하는 효도는 자기 의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교회 봉사도 주 안에서 해야지, 주 밖에서 하면 자기 자랑, 거기에 더하여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형 보십시오. 정말 성실했습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가 성실하다고 해서 탕자 형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선행이 주 안에 있어야 하고 나의 성실이 주 안에 있어야 하며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를 믿고 주 안에 거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 안에 있으면 주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론은 나 자신이 온전히 주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나 자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